오늘은 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다. 타락이 뭐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것만이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의 본질은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까 모치님이 읽은 그 마지막 날들의 인간의 모습이 다 나 중심 아니에요, 그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다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인간이 왜 이런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탄의 타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 위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같이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대한 내용을 사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탄은 원래 그룹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머무는 것을 만족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옥의 맨 바닥으로 내려 꽂히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가장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에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요,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시도하다가 지옥에 내리꽂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사탄의 유혹 또한 정확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가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단순히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느냐면 이 일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고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원조예요.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인류의 타락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앞부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갔다? 각각 자기 길로 my way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각기 자기 길을 따라 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어요? 다 my way였잖아요. 내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 살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죠? 때로는 my way,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로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은 불신자의 삶을 타락한 자기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육신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잘 보세요. 종교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예배와 희생과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져버린 저장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암만 넣어도 새 나갈 그런 저장고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이에요. 그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어떤 형제에게서, 어떤 자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버리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요. 얼마나 쉽게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이 있는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고갈이 있을 뿐이에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타락 이후의 아담과 이브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고갈이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과는 달리 그들은 즉시 죽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져 버립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문제만으로 끝났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간격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타락 이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들 사이에 온전한 화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그들은 부부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고 그들 사이에는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게 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간격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요? 숲속에 숨게 됩니다. 그죠? 사실 마음의 상처와 병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내적인 상처와 병이 치유되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의 치유의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둘러대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제가 이제 공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 감사를 자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길 만한 문서를 감춥니다. 몰래 서류철에서 빼서 감춥니다. 그런데도 누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들이 알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게 되죠. 사실은 뭐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퇴직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환경도 그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즉 환경적인 고갈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질병 또 땅의 황폐함,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망이 임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제 죽음도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식도 거두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할 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나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죠? 내 재산 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이 생명의 고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고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내에서 돼지를 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명의 풍요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거기에 생명의 풍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하면서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있는데 자꾸 세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곳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멀찌감치 뒤를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딱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있으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겼을 때도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찌감치 관망하는 자세로 있다가 바람이 한번 딱 몰아치면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 자기 중심적인 삶과 사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삽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여기는 어린 자매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린 자매들 청바지 찢어서 무릎팍 나오고 옷들이 짧게 입어서 배꼽 내놓고 사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건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불신자들 대다수는 사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사탄을 따르는 삶이에요. 본인도 모르고 마귀에게 지금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 또 세상과 사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 사탄, 이거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 삶 속에 있는 일부의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일부의 헌신뿐이에요. 뭐 일요일날 한번 교회를 나간다든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있을 뿐,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의 첫날이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 귀한 것을 얻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빛과 어두움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자들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원조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죠? 아담과 이브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미혹한 것도 사탄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주원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지금 누구에게 속는 거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침례인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열쓰겠어요. 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딱 멱살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분을 꾸짖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돌이키셔서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졸지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해놓고 졸지에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 스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예정된 일이니까요. 이렇게 말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지금 말리는 베드로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행동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역대기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조사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서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것은 불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 그렇게 인구조사하도록 미혹한 것이 사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심각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삶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사탄을 섬기는 삶입니다.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서요. 김주원이도 따라서 하고 재인이 제도 따라서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한 삶을 끝내야 되겠어요? 끝내야죠? 여러분 안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아 이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야. 아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인데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바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해야 돼. 알았죠? 그 생각을 거절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41절도 올라가 보십시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은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본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사실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사탄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이 곧 사탄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노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적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혹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성령과 함께 걸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과 성령은 서로 싸웁니다.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삶은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 혹은 육신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혹은 성령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한 삶이요, 불신의 삶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뭐가 따르겠어요? 사탄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보호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거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의 사망이 찾아올 수 있고 영적인 사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망가지는지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맘대로 떠듭니다. 시험 들 이유가 없는 문제에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단순하게 시험 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걸 이카봇이라고 해요. 이카봇.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힙니다. 땅에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힙니다.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방에 가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온갖 죄의 연루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된 채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인생이 잘 풀려요. 사업이 잘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컹물컹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있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대언자는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2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여기서 악한 자들, 반역한 자들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잘 됩니까?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형편없이 살아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라오디케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죠? 주님이 라오디케아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자기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배부르고 부요하다. 교회가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람이 5,000명이 넘고 헌금은 차고 넘쳐서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면 무슨 의미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도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문제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법정 소송 가운데 있어요. 거기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3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졌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니까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니까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뉘어서 밑에서는 목사파가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장로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임재가 거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헐벗고 굶주렸도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전체가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으로는요, 단 한순간도 거룩한 상태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원해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아? 자기 자원을 의지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왜 믿어요? 나 복되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목적인데 자기가 중심이 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기는 성령님밖에 없네. 성산이나 성령이나 충만이나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복음을 점검해야 돼. 복음 앞에 한번 세워야 돼. 왜냐하면 배우자를 얻는 하나님의 웨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자들과는 멍에를 매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교제하겠으며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교제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웨이예요. 우리에게 짝을 찾는 하나님의 웨이예요. 근데 마이 웨이는 어때요? 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우리 누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관절염을 알았어요. 제 바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급했던 거예요. 빨리 당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짝을 져줘야 안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혼사를 서두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누님이 유일하게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은 자매였거든요. 그런데도 뭐 제 의견이 도무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노인들의 집착 있잖아요. 빨리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짝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반대하고. 그래도 결국 혼사가 성사가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누님이 저한테 서운해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동생 두어봐라. 내가 6개월 안에 내가 예배당 데리고 나갈 거다. 그래서 그 누님한테 내가 마귀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 그렇고서 이제 결혼 생활 15년 정도 하다가 우리 누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매형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라고 왔어요. 저는 이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이제 나한테 30분만 시간 달라고 딱 이제 전도 동영상 틀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내빼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나의 길을 택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 방법으로 살게 돼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심판이 따릅니다.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아멘? 자, 정리합시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의 뿌리인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의 여야의 싸움 또는 어떤 야당의 헤게모니 싸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손잡고 물러나라, 못 물러나겠다 꽤 싸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죠?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여전히 육신이 있는 거로 자기 중심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나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으로 전환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요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가난해도 연약해도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회개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살찐 송아지가 있고 새 옷이 있고 그죠? 반지가 있고 새 신발이 씻겨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원과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피폐한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서 이제 남은 인생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그 결단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어떤 경우에 어디에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신앙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